다 함께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합독하신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영의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녀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영혼의 약함을 돌봐 주시옵소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고 사랑하며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참된 예배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야곱의 생애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성격과 성품이 서로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는 이 언약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친밀하게
맺고 있습니다. 그 다리를 믿음, 곧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에 맞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5장에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확정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장차 모든 사람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야곱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았던 곳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베델입니다. 그곳 장소는 어디쯤일까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곳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쪽쯤인데요. 요즘은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는 시대라서 인터넷에 나타난 베델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네,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에 의하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하다가 이곳에서 잠이 들었죠. 네,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장소라는 곳이 이 사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야곱이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어쨌든 뭔가 일어나서 뭔가 해야 할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장 34장에서 디나의 성추행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두려움과 낙담 그리고 아마 주저앉아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잔인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 일이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포악한 야곱 가족들을 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을 다시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약속을 실현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려라, 너의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루스, 곧 베델에서 돌베개를 세우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도 야곱처럼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돈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있을까요? 혹시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나 나태한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형편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야곱이 형 예세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던 광야길에 피곤하고 지쳐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꿈속에 찾아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구나. 나 야곱과도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야곱은 그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만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 베델에서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거부가 되었고 형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께 한 서원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약속한 그 어떤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즉시 순종합니다. 야곱은 자기와 자기 권속 모두 함께 순종하게 됩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 명령 앞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야곱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러한 위협을 받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집안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섬기고 있었어도 야곱은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의복을 바꿔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상 것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의 영,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베델의 옛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는 길을 잘못 들다, 폐허, 황폐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베델로 이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폐허가 된 것 같은 나의 삶, 나의 과거, 나의 상태 루스에서 베델, 곧 하나님의 집,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과거에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고 합니다. 야곱의 권속들이 모두 이방 신상들,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내어줍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특히 믿음의 대상, 그리고 장식품들을 떼어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우상이든지 있다면 그것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땅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중요시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합니까? 온 세상과 만물의 창조자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은 하물과 그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 둘 형제를 말리기는커녕 동조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악취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 주변 족속들이 야곱 가족들을 멸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야곱과 그 권속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야곱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루스 곧 베델로 이동합니다. 구원은 온 가족과 함께 받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노아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듯이,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약속과 같이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온 가족에게 영향을 줍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가족 공동체를 살리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델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서약을 지킨 것입니다.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곧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베델이 하나님의 집, 곧 집을 강조했다면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곧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얘기는 없고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가 죽자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성공하여 돌아온 야곱이 그의 어머니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앞장서서 악한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야곱의 그 하란, 곧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을 만나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기고 얻은 그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집니다. 힘센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갓난아이에게 이렇게 져주듯이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이긴 것이죠.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복의 근원 되십니다. 백성들이 나오게 되고 왕들이 나오게 하시는 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까지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이후 역대 왕들이 태어나 다스렸고 그 후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곧 만왕의 왕이 태어나 온 열방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주리라. 나라를 주신다는 말은 통치권을 준다는 약속입니다.
물리적인 땅 이스라엘 땅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야곱의 돌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어코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서원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 찾아오셔서 베델에서 보자고 하시는 이 하나님, 곧 신실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고 진실된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베델에 올라가 예배를 드린 변화된 야곱은 엘 베델, 곧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관계의 회복은 오직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황폐한 루스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죄로 인한 두려움과 괴로움과 외로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고 계십니까?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